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을 많이 이렇게 포장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모습, 어떤 나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이기를 싫어해요.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좀 존경받고 높임받고 싶고 또 고상하단 어떤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고 싶고 여러 부분에서 정말 자기의 흠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오픈하고 다 내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별로 없어요. 어느 누구나 보면 자기의 흠은 딱 감춰놓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사람에게 나타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내가 굳이 뭘 이렇게 내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 나의 단점을 꼭 끄집어내서 단점을 보고 실망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좋은 모습 보여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참 오늘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다른 각도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 이 여인의 그 다 드러나는 너무너무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그런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 처절하게 정말 사람들 앞에는 요만큼도 뭘 숨길 수 없는 그런 모습, 정죄받아야 될 그런 모습, 이런 가운데 있는 이 여자를 정말 내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런 삶, 이런 가운데 내가 있었다면 하고 이 여자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만약에 이런 모습 가운데 사람들에게 다 둘러싸여 있고 다 주목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실수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살래야 살 수도 없는 삶이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에서 내가 죽고 싶어도 지금 죽을 수도 없고 내가 살아가자니 살 수도 없고 그런 삶이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런 사역 가운데 계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언제 잡아서 놨다가 그 여자를 끌고 왔는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지금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여자를 데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얘기하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할까? 그래서 뭘 가지고요? 고소할 조건. 뭔가 예수님의 고소할 조건을 찾겠다. 분명히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는
뭐라고 말할까?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거기 흠집이 있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예수 너무너무 믿고 너무너무 시기가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좋겠는데 뭔가 고소해서 그를 죽일 그런 사건들 그런 어떤 일들을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이 현장에 잡혀온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제 여자를 딱 데리고 나타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정말 그 현장에서 잡았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율법 알죠?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지금 보니까 5절에 나오죠. 5절. 모세율법이라고 말하죠.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뭘로? 돌로 치라? 돌로 치라고 아니라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 남자 여자 다 죽여야 돼요.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정말 정죄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인 이 여자예요. 가운데 세워놨어요.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정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정말 생각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그냥 죽을 수만 있다면 그렇겠죠. 아무리 자기 잘못이 자기가 은폐될 것이라 생각하고 했는지 아니면 뭔가 그 당시의 범죄는 어떻게 우발적인 행동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휩싸여서 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는 거. 자, 그런데요, 그 여자는요, 딱 누구만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렇죠? 예수님의 입에 말에 죽고 사고 얼고 하는 그게 자기에게 판가름 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율법,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잡아온 것도 아니고 정말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들은 정말 율법에 해당하여 죽이라고 하는 이런 여자 분명한데 보십시오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면서 정죄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정말 그런 말씀들이 있는지. 레위기 20장 1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6절.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 찾았나? 10절이에요? 10절. 제가 약간, 네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신명기 22장 22절인가 21절인가 22절이라고서는 내가 볼 때는 네네 맞아요. 네. 시작.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그 말씀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세요. 레위기를 보시고 신명기를 보면 이런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고 선생 당신은 어떻게 하려는가? 어떻게 정말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때에 몸을 굽히십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다 뺑둘러서 정말 돌로 치라면 거의 그 자리에서 죽일 건데 다 뺑둘러 그 여자를 주목하고 예수님의 입에 말이 떨어지기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몸을 굽히십니다. 손가락으로 뭔가 이렇게 땅에다 쓰십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성전이요, 성전. 그잖아요. 자, 오늘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그런데 재촉을 해요.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왜요? 7절에 보니까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 일어나 가라사대.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8장 7절에서 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래요. 그런데 다 둘러섰던 무리 중에 아니 그 입에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굳어버렸어요. 왜요? 왜 굳었을까요?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라고 말해요. 야, 그러니 다 둘러서서 정말 예수님의 입의 말을 기다리던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주위에 둘러섰던 그 여인을 향하여 분노를 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너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남자 여자를 다 같이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아요. 여자만 붙잡아 온 거예요. 분노하는 그들 앞에서 뭔가 그 분위기를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예수님이 뭔가 글씨를 쓰시더니 딱 일어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굳었어요, 모두가.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 이게 계속 자기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죄 없어? 나는 죄가 없는가? 그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직격으로 딱 꽂히면요. 얼마나 잘못이 이게 막 비수같이 꽂혀져서 잘못된 것이 자기 자신의 잘못이요. 막 통의 자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근데 자신의 잘못이 너무 다 보이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마음에 화인을 맞지 않았다면, 화인 맞은 자,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았다면 양심이 무뎌져서 깜깜하게 이렇게
그렇게 와인 맞은 사람 아니면 이 말씀 듣고 그 자리에 서서 도를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아니, 성전문을 열고 나가고 또 나가고 누가 말하지 않았어도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이 여인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조여왔고 이제 죽는 이 시간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정말. 그 얼굴을 들지 못하는 가운데 부끄러웠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딱 이제 죽는가 보다. 여기가 마지막이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여자가 차츰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이제 10절에 좀 올려보세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앞에서 띄워주는 말씀.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아무도 없을 때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여자야,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대답,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어떤 지식이 있었던지 몰랐던지 모르겠는데 주님 그럽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진짜 저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내셨어요.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저런 죄를 짓고 내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정말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고 뭔가 그런 자리에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런 자리에 서도 얼마나 진짜 괴롭고 힘든지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좀 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좀 고상한 사람으로 뭔가 멋진 사람으로 뭔가 나를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고 싶은데 왜 이런 환경이 왔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떳떳하게도 잘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가요? 살아가는 거 보면 별로 두려워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모든 게 잘 나가는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내 환경은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런 자리에 서야 될까? 내가 잘못 이런 정죄감들이 오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의 환경에 이뤄진 일들이 너무 부끄럽다.
정말 나 여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 때로는요,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그냥 추스리고 내가 일어나면 되는데 사람들의 이목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환경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목에 집중돼서 너무 이목의 그 아픔 때문에 정죄받는 그런 아픔 가운데 놓일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왜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그 죄를 범죄한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범죄한 것을 내가 너 용납해 줄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들에게 여기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7장 1절에서 5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누구에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죄 없는 자 없어. 그래서 노마서에도 말씀하잖아요. 노마서에도 3장 23절 보겠습니다. 노마서 3장 23절. 노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한다고 하는 이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정죄하는 자리에 서면 안 돼요. 누구도. 죄가 없다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엄청 정죄를 잘하죠. 그런데 제일 상처받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거, 그것도 너무너무 상처가 돼요. 때로는. 그렇죠? 근데 사람들로부터 정죄받는 거. 왜 그래? 그 사람은 왜 그래? 그치? 저 사람 환경은 왜 저래? 뭔가 그러니까 그럴 거야. 그렇죠? 비난받고 조소받고 정죄받고 그 죄 때문에라고. 여기 이 연애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정죄 가운데 들어갔지만 이 여인이요, 때로는요 엄청 복인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인이 이 자리에 없었다면, 이런 자리가 아니었다면,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그렇게 부끄럽게 그런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기억해 봐야 돼요. 판단.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너 판단을 받는다. 어떻게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 하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복된 자인가? 저는 여기서 그걸 봤어요. 진짜 부끄러운 죄인, 정말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살래야 살 수 없는 정말 다 드러난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끝이구나. 내가 왜 이런 범죄를 해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섰을까? 정말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다 조소받는, 비난받는, 정죄받는 그런 자리에서 홀로 있는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말씀으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요 여기서 긍휼을 베푸셔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는데 그때에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게 만드시고 다 돌아가게 만드셨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에 그 말씀에 얼마나 진짜 여러분 사람을요 책망해서 두렵게 해서 정죄해서 뭔가요 그것에 호되게 때려서 그래서 고쳐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무서워서 고쳐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사랑으로 품어서 긍휼로 딱 그런 사람은요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왜요? 그분이 대신 저의 죄를 위하여 정죄당할 거기 때문에 그러셔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정죄하지 않아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거기서 자유함을 주셨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하고 고마운지 아니 이렇게 죄인 중에 죽어야 마땅한 죄인을 풀어주시다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았을 것 같아요. 죄를 범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네가 그 긍휼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정말 그분의 사랑, 그 은혜 잊지 않고 그 긍휼을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빚을 진 정말 생명을 살려준 빚, 나를 자유케 해주신 그 빚을 진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평생을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제 과거 속에 아픔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또한 우리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도. 근데 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언젠가도 이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근데요 저에게 계속 막 눈물이 하염없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과거에 뭐가 생각나냐면 제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 엄청 불우한 환경. 아빠가 정신적인 어떤 고통 속에서 아버님이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나중에서 알았어요. 왜 그런 아픔이 아버지에게 있었나 이걸 몰랐어요.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몰랐는데 이제 언니인 우리 주병호 집사님 엄마 언니를, 권사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진짜 집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언제면 이 집을 떠날 수 있을까? 왜요? 사람들에게 내 아픔도 아픔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요? 그게요, 그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냥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아픔이면 참고 그렇게 하겠는데,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다 비춰지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아파서 원망도 하고, 나는 이 집을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여기서 벗어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저걸 딱 생각하는 순간에 그렇게 눈물이 나온 거예요. 그 여인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자신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끄럽고, 여기서 좀 내가 우리 가정에서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 이 가정을 떠날 수 있을까? 그런데 떠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붙잡고 있는,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어서 떠날 수도 없고, 살래야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너무너무 아파서 그때 정말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됐고, 그동안이라도 집을 피해서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럴 때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돌아오면 지옥인 거예요. 다시 지옥. 여러분, 근데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 세월이 언제 지나가지? 내가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 나는 빛이 없어. 난 소망이 없어. 그리고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정말 빛이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요,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예, 그 과거가요, 하나님 붙잡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긍휼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로 그 소망의 빛을 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또 이제 결혼하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장로님이 아무것도 뭔가 물질적인 거 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었지만, 성품이요. 네, 이 성품이요, 제가 진짜 힘들었던 그것을 완전히 나를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성품을 지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 긴 세월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 그거를 해요. 어떻게 싸매신지 다 싸매셨어요. 다 싸매시고 봉합하시고, 이제는요, 그때의 두려움과 그때 정말 부끄러웠던 모든 것을 다 이제 뭘로? 자랑스럽게. 네.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요. 그래 제가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 하하하하 웃는 그것이 너무 부러워서 제가 흉내를 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이 이 가슴속에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불안이요.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사람들에게 뭔가 그냥 나는 다른 친구들이 같이 노는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싫어했어요. 혼자 있는 거 좋아했고 혼자서 그냥 내가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그때 알기 시작한 하나님, 그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 세상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고 내 세상 어떤 것도 나는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어.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나를 감싸 주시고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빛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지 막 이런 마음. 그런 가운데서 정말 친구도 별로 없이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그 터널이요 언젠가 모르게 샥 없어지고 삶의 빛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빛, 긍휼의 빛, 자비의 빛, 그 빛이 막 삶 속에 지금은 너무너무 밝게 아름답게 비춰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긍휼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저도 추정하고 보는데 정말 죽을 자리에서 살려줬고 비난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그를 해방시켜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리고 참 자유함을 누렸고 영과 육이 정말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쳐 그 여기에 말씀에 다 쓰여지지 않았다면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한 여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여인의 한 사람일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왜 이런 비극적인 삶이 내게 찾아왔을까? 때로는 이렇게 부끄러운 나는 정말로 왜 이런 부끄러운 삶이 내게 찾아왔을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좀 그런 삶이 아니고 싶은데 이 괴로운 삶들이 왜 내게 찾아왔을까? 그런데 그것들이요 주님 안에 잠깐이더라고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인 것이에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순식간에. 여러분 잠깐이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여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항상 나의 아픔을 감싸주시는 예수님, 어떠한 죄를 졌고 어떠한 암흑 속에 있는 나라 할지라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나의 삶을 개입하셔서 저주를 복으로 아픔을 기쁨으로 싸매주시는 예수님, 정죄 가운데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모든 삶의 정말 병막 가운데서도 강건함으로 회복시켜주시는 그 예수님,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긍휼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모두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